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보상단 찬양 때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냥 크리스마스라 말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그러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최초로 성탄절을 맞이하셨던 예수님께서도 과연 우리처럼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까요? 오히려 이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고통스러웠던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목마름과 배고픔과 같은 이런 욕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다 크고 장성한 어른의 이런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젖을 먹지 않고서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고 약한 젖먹이 어린아기로 오셨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아로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커져가야만 하는 그런 작고 작은 난세포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와 위험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육안으로 식별하기도 힘든 그 작고 작은 난세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10대 소녀의 태 안에서 무려 10개월이나 갇혀서 탯줄 하나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지탱해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찌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몸을 버리고 작은 빈대나 박혈벌레와 같은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준대도 못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나약한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앞에 나올 건데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먼저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곧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부잣집이나 궁전과 같은 곳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가축들이 사는 그러한 가축우리 축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죠. 원래 예수님은 종이 아닙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왕과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와 선생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해. 이것을 친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래서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해. 높은 그 자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탐내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나처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높아지고 섬김과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힘으로 남을 짓밟고서라도 높아져서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주님이 세우시려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젠가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 힘을 키워 남들보다 높아져서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강한 힘을 자랑했던 로마를 보십시오.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였던 로마는 강한 군대의 힘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이런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의 지배 계급들이야 잠시 이런 태평성대와 평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대다수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런 팍스 로마의 이 시기 200년의 이 시기 동안 해도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면서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한 힘을 자랑했던 이 로마 제국, 동서로마로 결국에 분열되어지고 결국에 이 두 나라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러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 높아져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 바로 이런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죠.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으로 섬기는 이런 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어찌 그들이 장차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세상의 힘과 강함을 추구하면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낮은 자리에 서지를 않는다면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했건만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외면해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그런 자유, 해방을 안겨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만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힘으로 로마 군대를 짓밟고 자신의 나라를 크고 부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는 그들 자신이 높아지고 강한 힘을 가져서 군림하려는 그런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정복하는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메시아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커다란 나무가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흠모할 것이 없는 메시아, 심지어 고난, 멸시, 조롱, 핍박,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연약한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후자의 이런 고난 당하는 종으로서의 이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오직 강한 힘을 가진 정복자로서의 이 메시아에만 중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주목했던 그런 힘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 힘으로 적들을 짓밟고 그렇게 위에서 호령하고 군림하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했었죠.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정말 귀천하게 무릎이나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나 씻어주는 나약한 그런 종의 모습, 로마 군인들 앞에서 제대로 한 번도 저항해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그런 나약한 그런 종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소리를 말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열렬히 환호했었는데, 근데 자신이 기대했던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끔 만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높은 자리, 강한 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의 이런 욕망이 그대로 투영되어진 그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헛된 일을 하게 되자 신학계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그 명성이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수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높은 보수와 명예가 보장되어진 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지체아들의 그런 용변을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들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밥을 떠먹여주는 이런 자질구레한 고통스러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낮은 이 보수로만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모두들 말합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렇게 묻게 되어졌을 때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을 써서 대답을 대신했었죠.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추앙되고 하버드 대학 교수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꽃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신지체야 아담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오르막길, 곧 높은 곳을 추구하며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을 때에는 신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사빈적으로 예수님을 논했을 뿐이지 진정 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낮아져서 정신지체아를 섬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깊이 있는 영성을 지닌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헨리 나우엔 교수처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낮은 곳에 임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진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곧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이 죄값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형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거 이거 본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죄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는 그런 대속 제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정결한 이 짐승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속 제물의 그 희생을 통해서 죄를 범한 자들이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에서부터 벗어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짐승처럼 하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짐승이 사는 이런 가축우리 흉사에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축우리 중에서도 바로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짐승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을 대속 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예 예수님이 누이신 구유가 어떠한 구유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란 소나 말과 같은 이런 가축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을 말하죠. 그런데 이 구유, 가축들이 음식을 묻는 일종의 이 밥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유, 여러분, 이 구유는 어떤 구유겠습니까? 우리는 이 구유를 흔히 말이 밥을 먹는 그런 밥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는 말 구유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구유는 이 파트네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 그냥 구유를 말합니다. 특정한 그 말이 묻는 그런 구유라는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축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담아두는 그런 밥통, 그런 의미가 파트네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상을 살펴보면 이 구유는 말보다는 나귀의 밥통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밥통이든 나귀 밥통이든 예수님이 비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대는 전통적으로 말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이국적인 그런 동물이었고 고귀한 왕족들과 그런 귀족들 같은 이런 상위 1% 이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부릴 수 있는 신과 권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반면 나귀라는 이 동물은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흔한 그런 가축이었던 것이었죠.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도 얼마든지 소유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이 이제는 호적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집 안에 있는 이러한 가축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들어가게 된 그 집이 왕족의 집이었겠습니까? 귀족의 집이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가 있는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에 왕족,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거할 나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또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 집, 일반 서민의 집이라면 많이 그 가축 무리에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의 집이라면 당연히 나이와 같은 가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누이신 그 구유는 말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 구유의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나귀 구유, 곧 나귀 밥통에 누이신 예수님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이 나귀를 타고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귀 밥통에 누이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서로 매치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냥 걸어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나귀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그 나귀를 굳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가져오게 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의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집에서 가축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분류되어졌기 때문에 나귀의 이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이 나귀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한 이 낙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부정한 죄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이 나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흠없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나귀처럼 부정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을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지금 죽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밥통에 누이셨다는 것은 나귀 곧 부정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귀 곧 우리를 위한 밥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밥통에 오신 것이죠. 밥통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밥이다. 내가 바로 이 나귀를 위한 밥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가 자신의 밥통에 있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갈기갈기 찢겨진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5년 후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바로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밥통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밥이다. 너희들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 나의 몸과 살을 먹으라. 나는 너희들의 밥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우리는 성탄절에 이런 나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작곡가 이 메시앙은 1944년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이라는 그런 피아노 곡을 그렇게 작곡하였습니다. 이 곡은 제목 그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를 바라보는 20개의 이 다양한 그런 시선을 주제로 그렇게 만든 곡이죠. 20개의 시선이란 하나님, 성령, 아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별의 시선, 그리고 교회의 시선,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7번 곡 십자가의 시선입니다. 즉 메시아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모습을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의 그 시선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해석했던 이 곡은 가볍거나 흥겹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비장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성탄절,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공휴일이라 먹고 마시며 즐기는 분위기에 편성하여 우리들까지 그렇게 가볍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유 옆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어떠한 이런 조각상을 연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떠한 조각상을 연상해야 할까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라면 오른쪽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안고 슬피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피에타상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본다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위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오버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마리아가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소리가 이 벳다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보다 더 아파하고 괴로웠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정말 예수님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져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아니, 이 땅에 아예 이런 운명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그 살을 우리들을 먹이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밥이 되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와 같았던 우리들을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될 우리들 정말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이 죄로 인한 고통, 억압, 저주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아서 정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과 아름답고 친밀한 이런 사랑과 그런 교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런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이런 죽음을 당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자원하셨죠. 하나님만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죄에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그런 진정한 자유를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원해서 스스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에 이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 잊지 말도록 합시다. 주님이 온갖 수치와 굴욕과 아픔을 참아내면서까지 나에게 안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진정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진정 주님 안에 최고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밥이 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밥이가 이 말 우리 기독교인 입에서 나오는 말, 나와서는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강하게 움켜쥐는 그런 모습,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들을 보셨죠? 집에서 기르는 개, 평상시에는 그렇게 꼬리를 흔들며 졸졸 따라다니는 그 개인데 그 밥통에 그 개가 좋아하는 밥을 주면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주인이 가까이 다가가면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자기 밥통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인한테도 으르렁거리는 개.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밥통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면 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 거라고 끝까지 움켜쥐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되진 자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맞다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줍시다. 내 것 아낌없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줍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